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18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사랑하고 비슷한 단어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까지 합치게 되면 성경에 8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책은 사랑의 책인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딱 잘라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다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을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그의 사랑은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훗날 이 나폴레옹이 세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는 힘 위에 왕국을 건설했고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단지 그의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탄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사랑 때문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사랑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의 모습과는 꽤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손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이러한 손이어야 되는데 그 손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에게는 좀 걸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건 좀 빼도 좋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각 복음서 저자들이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떤 거는 빼는 것도 있더구만.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그리고 죽음 직전에 2번이나 이랬다 하고 오히려 마치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의 스승이 좀 이렇게 열내고 분내고 그런 건 좀 빼시지.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말씀 속에 기독교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월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서 그들은 어떤 세속적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위용에 그들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여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짐승의 소리, 장사하는 흥정소리, 또 한쪽에서는 재물이 타는 소리,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더니만 이걸 막 휘둘러 대면서 거기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환전상에 돈도 쏟아버리고 상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드셨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남의 장사하는 데 가서. 이거는 유대주의와 성전 제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적진 속에서 싸움을 선언하였다. 그는 종교의 탈을 쓴 상거래의 공격을 가하였으므로 예수는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사인을 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죽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생명까지 위태로운 일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왜 안아줘야 되는 그 손에 채찍을 드셨을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상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이 성전으로 모입니다. 근데 모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칠 그 제물을.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제물에 흠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흠 때문에 이 제물을 갖다가 리젝트 시켜요. 그럼 기껏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 뜰 안에 자판을 깐 겁니다. 그리고는 희생 제물 판매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환전상은 왜 했느냐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는데 얼마를 내냐면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 이 반세겔이 지금 돈으로 하면은 얼마냐면 8센트 정도 돼요. 그럼 한 한국 돈으로 하면 90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이 8센트는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바로 이 반세겔 8센트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치를 갖다가 성전세로 내면 되는데 세상에서 사용했던 돈, 그 당시에 로마, 시리아, 페니키아, 그리스 이런 나라에서 썼던 그 은화가 유대 사회에서도 통용이 돼요. 그걸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내. 왜 그러냐면 동전에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우상 숭배야.
그래서 왕의 형상이 없도록 만들어진 반세겔짜리 동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 돈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고 하니까는 막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도떼기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에 이 유대의 총독이 게스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게스티우스가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은 희생당하는 양의 이 숫자가 나왔는데 25만 6,5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5만 6,500마리를 팔고 사고 할 정도고, 그리고 25만 6 이렇게 많은 뭐 양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자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와 이 떠드는 소리, 흥정하고 서로 깎고 그러는 소리,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거룩성이 없어요. 신성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권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혹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장사꾼 같은 설교자의 외침을 듣고 그리고 돈 내고 그냥 가면 그만이라는 성도들의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채찍하실 만한 그러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주님이 채찍을 드셨냐면요, 이 부정과 불법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경배자들이 오게 되면 뭐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건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누구와 결탁이 되어 있었냐면 당시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서는 뭐 절대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오버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 북스토어가 있어서 성경을 팔기도 하고 또 경건서적을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전도회 같은 데서 준비해서 김치도 팔고 뭐 떡도 팔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죠.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잘못될 소지가 있어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냥 물건 판매에 더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김치 파는 거에 그냥 더 정성을 쏟아요. 그러면 그분은 김치가 우상이야?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건전한 이 사역을 하는 거는 그건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왜 예수님은 지금 채찍을 드셨냐면 성전 안에 온갖 부정과 폭리가 그냥 충만했어요. 환전상들이 이 환전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8센트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서 8센트만큼의 돈을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아니야. 수수료를 받아요. 얼마를 받냐면 2센트를 받아. 2센트.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큰 돈을 내가지고 내가 거슬려 줄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2센트를 또 더 받아. 아니 8센트를 바꾸면서 4센트를 떼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엄청난 폭리예요. 그리고 은화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 은화를 받으면 이 장사꾼들은 거기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은 8센트에서 깎습니다. 이런 짓을 해가면서 엄청난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이나 비둘기를 팔 때도 만약에 자신이 직접 끌고 왔든지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 상점에서 사오면은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짐승 중에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럼 뭘 사라는 거냐면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패스 도장에 이미 찍혀 있어요. 이걸 사면 돼. 다만 비둘기 값이 밖의 상점보다 20배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게 전부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했는데 인애는 온데간데 없고 장사꾼들의 폭리와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의 이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애 말기에 두 번째 또 성전 청결을 하시잖아요. 그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이 채찍을 드셔야 되냐면 이 경배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성전이 장사꾼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온갖 그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성전이 오히려 막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올 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물론 호기심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와보면은 장사한다고 그저 시끄럽게 떠들고 또 짐승들이 한쪽에선 타고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이려면은 칼로다가 목을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 피가 강물을 이룹니다. 수십만 마리가 죽는데 거기서 나오는 피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사가 잘 되니까는 제사장들은 아주 좋아 죽는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이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희생조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요.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채찍을 드신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의 아픔 같은 걸 느끼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면서 당신도 웁니다. 지금 이 성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그저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해하고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손에 든 이 채찍은 사랑의 아픔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채찍질하지 않으시면 더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고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채찍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채찍질하는 예수님에게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언제부터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살 때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성전에 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입니다. 근데 그때의 부모들은 다 돌아갔는데도 이 소년 예수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때 그랬다고요.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불법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 아들이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기를 들었고 채찍을 드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 이 바이런, 그 바이런은 이 요한복음 2장의 그 포도주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대요. 걔가 포도주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포도주를 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걸 보여줬다면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이 단지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예언자나 성전 비판주의자가 됐기에 채찍을 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죠. 그 교회를 세습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인 비판이 일었습니다. 교회의 세습은요, 교회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심한 발상입니다. 결코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형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어떻게 남들한테 지우겠냐. 내 아들이 져야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지. 내 욕심이 많고 남 주기 싫고 내 아들 줘야 되겠다. 난 그럼 박수 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겠냐고. 내 아들이 져야지. 교회는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이거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 아예 머릿속에서 뽑아버리세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과연 채찍질을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거는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게 될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습관, 더러운 계획, 더러운 상상력까지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봐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건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채찍을 만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없어야 될 것들,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미움, 다툼, 분쟁, 시기, 원망, 원수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난 쾌락, 불순종, 의심, 우상숭배, 이단, 간음, 부정과 불법 모두 버리셔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게 뭐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여러분 모두 벗어버리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앗이 뿌려진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또 가시밭, 옥토예요. 근데 씨앗은 모두 같은 종류인데 그 밭에 따라서 어떤 건 열매를 맺고 어떤 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은 길가, 딱딱합니다.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찔림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밭들이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밭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집어 엎으면 돼요.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 돼요. 좋은 땅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왜? 그 좋은 땅을 가꾸지 않으면 오래돼서 황폐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묵은 땅은 길가와 같이 굳어있는 땅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또한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말씀에 잠깐 기뻐했지만 그것이 열매까지는 맺지를 못하는 땅입니다. 굳어져 버린 그 흙을 깨트리고 돌을 골라내버리고 잡초를 제거해야지 그 땅이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그곳에 성령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break up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깨 부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남을 찌르고 감정적이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뒤집어 엎으십시오. 거짓된 우리의 신앙을 엎어버리면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오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변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이권과 재물에만 눈이 벌겋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